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홍익교회 올 때마다 늘 은혜 받는 것은 찬양단과 찬양대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너스로 김현태 장로님의 그 손녀 그 아코디언 연주가 또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연주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식사는 어떻게 하냐 해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줌마가 와서 이제 반찬도 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어떤 때는 대리미질도 해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그래서 그 안식년을 맞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동기에 갔더니 김 목사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누라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부인들에 대해서 성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다. 자기 부인은 나이가 먹어가더니 점점 더 잔소리만 들어간다. 자기 자녀들이 다 출가하니까 자기한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10년 동안 살았던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오더니 호통을 칩니다. 그때가 좋은 줄 알라. 마누라 잔소리 들을 때가 좋은 줄 알아. 하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간병하다가 집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정말 잔소리 들을 때가 참 좋았구나 하는 얘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의 잔소리 들을 때가 좋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내들도 잔소리는 1절만 하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니까 무슨 한마디 해도 벌써 압니다. 무슨 소리 한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로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잘해줄 때는 칭찬을 잔뜩 하시길 바랍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내들은 그 잔소리는 1절만 하시고 그 칭찬은 4절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변방 목회 40년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우리 동기들은 일찌감치 유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농촌교회 8년 이렇게 외진 가난한 동네에서 32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도 못 가고 그래서 열등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중에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합니다. 김 목사는 예수님처럼 변방에서 목회하지 않았는가? 라면서 격려해 줍니다. 그때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높은 학자들과 상류층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당시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로마의 수탈과 그 압제가 아주 극심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외진 사람들 혹은 병든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일생 동안 이제 사랑으로 품고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가 처한 빈천한 환경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런 환경에서 사역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변방 목회를 했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면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방 목회 40년을 쓰면서 3가지 후회되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성공과 복을 강조해왔다는 점입니다. 1975년 35세 나이에 홍익교에 부임했을 때 청계천 비원에 가득했던 그 판자촌이 다 홀리고 마치 전쟁이 지나간 자리처럼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평짜리 낡은 교회당에 세례교인이 42명으로 서울시에 위치한 42개 교회 중에 38번째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더욱 주일날 집회수가 50여 명으로 7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장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50명 그대로 이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지나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던 그 로버트 슐러식의 그 번영 신학을 추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부임 당시 교회 부근이 산동네요 청계천, 판자촌 일대였기 때문인지 대부분 교인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전임 교육자 되시는 김관호 목사님이 그 신방 갈 때 그 가난한 교우들을 방문하면서 그냥 가지 않으시고 봉투를 만들어서 이불 밑에 두고 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먼저 김관호 목사님은 오시면 그 봉투에다가 몰래 두고 가셨으니 참 민망하기 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어느 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각산 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가? 성전 가까이 살면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같은 신자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성전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때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목회 방법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안진뱅이 신자로 사는 저들을 일으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느 날은 큰 결심 갖고 이제 주일 아침에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중심으로서 설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끼뿐이 남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병 가지고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물과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엘리야는 사꾼 목자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그런 뭘 인정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이제 3년 반 이상이나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살 수 있는 기적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받게 하시려는 뜻이 분명하다고 설계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이제는 만년 가난을 물리치고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대신방할 때 음료수 한 잔, 라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정성껏 신방 헌금을 바쳐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생판 남에게 10,000원 한 장도 꾸지 못하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대접하라, 헌금 바쳐라 이렇게 강조할 때 가난한 교우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욕심 많은 목회자로 비춰지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심려를 기울여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가정부터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 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교회 학교 교사들이 수고하고 밤 예배까지 있다 보니까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렵지만은 그들을 대접합니다. 국수를 삶아서 대접하곤 했습니다. 사실 박봉에 불과한 목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가난한 교우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가정들이 웅크렸던 손을 펴고 점점 대접과 헌금을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이 환한 기쁨이 피어납니다. 생활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서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자기 주택을 구입하는 등 교인들의 삶이 점점 윤택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인 수가 많아지고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해서 주일 집회 수가 300명, 500명 넘어서니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교회 성장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는 동안 거지 나사로 같은 연약하고 소외된 교인들이 남몰래 상처받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1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참석할 정도로 이제 충성을 다하는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1등 신자라는 자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문제나 자녀 문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많은 그 교인들 중에 고백하기를,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했더니 이처럼 많은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보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참으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 공동체 브루더호프에 살고 있는 딸의 큰아이가 자라면서 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 부부는 이런 가정들의 아픔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은혜를 바로 설교함으로 이제 기복주의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목회 후반전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을 세상적인 개념에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왜 잘못됐습니까? 세상 기준의 복인 물질과 출세, 성공과 건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알든 모르든 사이에 이런 기복주의 설교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한 교인들은 복받은 교인으로 높임을 받고,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교인들은 실패한 교인으로 이제 취급받는 풍토가 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복주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실패한 인간이요, 사도 바울도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도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실패한 신자가 되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이 받은 복과 은혜가 나옵니다. 첫째,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염려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주 안에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하면서 그런 복을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분명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자요, 나사로는 성공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무하는 동안 성공한 5 처녀들과 많은 달란트를 남긴 성공한 신자들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회적인 약자인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말에 당회원들과 함께 경기도 초록 부근에 위치한 박점수 장로님, 김순월 권사님의 시골집에 초청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립식 주택이며 잔디 정원이며 온상이며 너무나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시골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땅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꾸며놨는가?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0대 큰아들을 오토바이 사고로 잃었을 때 부부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시골집을 꾸미는데 온 신경을 쓰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고백입니다.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마다 부부가 땀 흘려 일하면서 틈만 나면 시골집에 이제 기도실을 만들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충성함에도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신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춘천에서 오리길 떨어진 본교회를 가면서 늘 앞장서서 충성해서 노인 목사님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조 집사는 1등 신자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교회에서 반주하던 큰아들이 서울로 교사로 부임한 다음에 잘못돼가지고 연탄가스로 29살 나이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얼마나 낙심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많은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낙심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또 집사람을 1년 동안 간병하다가 먼저 떠나 보내고 나니 문득 그리워지는데, 이제 그 장로님은 어떻겠습니까? 장로님 부부는 한마디 말도 못한 채 갑자기 아들이 떠나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너무나 이제 그리울 때마다 저들은 시골집에 달려가서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심하고 있는 동안 이 가정에 너무나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저는 열심히 강대상에서 성공과 복을 강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성공과 복을 설교하는 동안 앞장서서 충성함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받았을 아픔들,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가난과 병으로 시달리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그 승용차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그 현상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받을 하나님의 기준,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하나님의 그 판단하는 기준이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밝혀 있는가 꺼져 있는가를 보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이제 영적 어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으실지라도 계속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기름으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등불은 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한 대로 일생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늘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이 왔을 때 저들이 환하게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등불이 꺼져서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이제 버림받는 비극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환하도록 힘써 깨어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가름이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충성을 똑같은 잣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 받은 은사, 받은 직책으로 판단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만큼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장로직을 차지하고 별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더욱 그 직책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우지자지하며 갑질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귀한 달란트, 귀한 은사, 귀한 직책을 받을 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달 김순득 장로님 발인 예배 때 언급했지만은 김순득 장로님은 이제 피택을 받고도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장로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우시장에 살아서 쇠 고집이 대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켜서 겨우 피택을 안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 중직으로 안수받는 분들도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란트나 은사나 직책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받은 대로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조금 더 충성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건 너무나 작다고 소홀히 여기면서 세월의 땅에 묻어두었어도 다 책망감인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랑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심판받을 때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살펴보신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양편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이제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셨을 때, 이제 헐벗으셨을 때, 혹은 이제 병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봤습니까? 라면서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인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도와줬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대신 자기가 구인 것으로 인정하시고 나중에 대신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고 박대한 것은 곧 자기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섬뜩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인 믿음, 충성, 사랑이라는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판결하는 기준도 믿음 생활, 충성 생활, 사랑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충성 생활, 사랑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믿음 생활과 충성 생활은 대단히 강조함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장을 보인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사랑의 생활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번영신학과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론으로 급성장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열심히 강조했지만은 동시에 받은 바 복을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증에 걸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는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국민 5명 중 1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2월 발표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21%,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74%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적어도 자기들은 교회 나오지 않을지라도 교회만은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염려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병들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경각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주는 자가 받는 복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람직한 교회의 표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 충만한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쓸 정도로 충성을 다한 교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형제를 구제하기에 힘썼던 사랑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홍익교회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는 믿음의 교회,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면서 충성을 다하는 교회 내 빈부격차나 지역색 등으로 인한 갈등이나 차별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사랑회를 조직해서 교회나 동네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결손가정 등 이제 불우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돌보는 사랑의 교회가 홍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그 마지막 끝에 와 있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여름 폭염과 산불, 홍수와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바다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 감소뿐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점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역대 최고 기온인 52도를 기록하므로 폭염에 온열 질환자들이 병원에 가득하게 되고 미국 피닉스는 한 달 내내 43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그 지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엄청난 비극이 지구에 도래한다고 말합니다.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하면 매년 30만 명 이상이 기후 질병으로 사망하고 3도 상승하면 뉴욕, 런던 등 주요 도시가 이제 침수된다고 합니다. 5도 이상 상승하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아주 적게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끼리 전쟁을 위해서 이제 생존 싸움을 벌린다고 합니다. 6도 이상 상승하면 생물 95%가 멸종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과연 지구는 얼마나 버틸까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